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가슴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임신 해보셨나요? 임신? 중학교 저는 2학년 때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인데 임신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신이 임했다 이런 말이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임했던 임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듣는,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코스타 집회로만 끝난다면 이것을 듣는 코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과학의 세계는 이것을 진공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쉐마. 들어라. 듣는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디오겠죠. 트랜지스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제가 농아들하고 예배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서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더 거의 농아인 수준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는 예배, 보는 코스타로, 어떤 사람은 듣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보는 코스타 예배로, 이걸 과학은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디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뭘까요? TV, 텔레비전이겠죠. 자, 이 자리에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 대학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보는 것도 넘어서서 어떠한 코스타 예배, 코스타 집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진공관을 넘어서 아날로그를 넘어서 무슨 시대입니까? 과학은 이것을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서로 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서로 통한다. 어떤 종족은 말하지 않고도 등으로 표현하는, 대화하는 그러한 종족도 있지요. 자, 이 텔레비전이 좀 더 발전된 게 뭐죠? 컴퓨터예요. 컴퓨터. 원래 컴퓨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서 개발되었던 거예요. 자, 이 컴퓨터를 통해서 진짜 하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 동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성령님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이셨던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늙은이란 말은 육체와 상관없이 늘 그런 이의 준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대학 청년이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국말이에요. 늙은이에 반대되는 젊은이의 무슨 말이 줄어서 젊은이가 됐을까요? 저를 묻는이에요. 묻는이.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고 물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신이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좀 닦아달라고 사인했는데, 네, 다 농아들 수화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 좀 닦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해요. 자, 네, 닦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보여준 한 편의 영화로 저는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지리산 밑에 살았는데요. 스잔나라고는 한 편의 영화가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서 마당 뒷뜰에 있는 은행잎이 다 떨어져 가면 자기가 죽는 그 영화의 한 편을 보고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러한 물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답만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답답하지요. 답만 있으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물어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야, 너 왜 죄졌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따먹었어?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 어디 있냐? 존재를 물어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젊은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에서 내가 말하고 여러분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도 좋지요.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보고만 있다면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되어지는 이 서로 통하는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될 걸 소망합니다. 스잔나라는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사람이 왜 죽을까? 그래서 화장터를 중학교 2학년 가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자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천적 장애자가 된 이유는 쉬워요. 종교는 답을 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데 너무 쉬운 거에 공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해와도 전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의 어떤 윤회설 관점에서 이 생에 이러한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 있다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면 쉬워요. 예수 믿는 거. 그렇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이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중력에, 땅에서 끄집어 내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나이에 돌아가서 고등학교 책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고. 지금 고등학교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적 스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고 왜 다리가 있을까? 다리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려고 전라북도 이리, 지금 익산인데 익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왜 나는 다리가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나의 육체에게 도전했고 물어봤습니다. 늙은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고 묻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만적스님,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 주인공 만적스님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그때부터 스스로 원래 원불교 집안인데 그 땡중이 되기로 어떤 불자의 성직자의 삶, 활불, 살아있는 부처가 되고 싶어서 헌신을 하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학적으로는 4종류의 장애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지적장애인,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크게 장애학으로 4파트로 나누는데, 저는 다양한 장애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나는 왜 눈 뜨고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눈 감고 같이 장애인을 경험해 보려고 미친놈처럼 살면서 전봇대에 부딪혀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러한 몸으로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살았던,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언제 살았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정도에 와서 이 코스타라고 하는 이 필리핀 땅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행복한 시간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 임신, 그 이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 왔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여 년 전, 35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공부하고 온강대학교에서 소록도에 원불교를 개척하러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라 함은 많은 장애인,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들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그냥 버리진 않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우리 집안에 문둥병 환자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네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누가 시집오고 장가 오겠냐고. 그래서 부모와 생이별을 했던 그 가슴 아픈 한센병 환자들의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그때부터 소록도에 가서 시간만 날 때마다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를 전했어요. 왜요? 나는 문둥이가 된 이유를 알았거든요. 저는 이 땅에 건강에 태어난 이유를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로 실려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전라남도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다녔던 학생이 문둥병 걸려서 들어왔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김용득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국민학교 교장선생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셔서 62살에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신 분도 있었고요.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이었는데 건강한 분이셨는데 그런 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그런 배 안에서, 지금은 소록도가 육지가 있어서 그냥 바로 가지만 예전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섬에 실려오는 배 안에서 제가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부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내가 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저를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중생들이 깨닫지 못해서 전생의 그 업보를, 그건 정업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소록도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웃기거나 뭐 이거 잘 못합니다. 잘 안 코스염이 있어서 웃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웃음이란 말은, 웃음, 남쪽에서는 웃음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웃음 이렇게 써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 위에서 온, 저
우에서 온 숨이다고. 옛날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우리 한번 숨 한번 들어 마셔 보실래요? 시작. 숨. 이걸 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들숨, 들어온 숨을 나가게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뱉으세요, 편하게. 그런데 나간 숨, 날숨을 들어 마시지 못한 것도 죽음이에요. 과학은 죽음을 의사 선생님들은 뇌사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 선교사로 저는 이 숨에 있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땡중이었다가 정말 이러한 그 영적인 이 행복이 저를 전염시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요리해서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서로 통하게 하고 주무실 분들은 열심히 주무셔도 왜요? 듣기만 하면 듣는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한센병 환자들에게 정말 몸바쳐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떡가리를 썰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는 제가 칼자루를 손등에 묶어가지고 같이 썰어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병이면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열심히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세배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님과의 원수는 인간의 휴머니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죠. 저는 끊임없이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열심히 부처를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왜요? 지금 돼도 힘든데 무슨 전생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얽어매냐고. 그래서 제가 꾀가 나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 이 눈꺼풀이 균이 생기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하니까 이게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이 되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이 맹인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왜 그분들은 제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저를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처를 전했는데 그 당시에 소록도에 11분의 시각장애인 나환자 되신 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열심히 부처를 전했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고 행복하신가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부처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을 다해서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내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균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제가 눈썹을 깎으니까 한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았더니 한 6개월이 안 자라서 3번을 깎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을 부처를 전하려고 했는데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는 더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 소록도에 균이 많다고 하는 나환자들의 침을 핥아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해보려고, 이 땅에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불교의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그들이 봤을 때 저를 끊임없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를 안 믿으니까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몸뚱아리가 죽으면 49일 동안 77에 49 이렇게 7번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진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화장터에서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마을 화장터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부처를 전할 수가 없었고 안 믿으니까 죽은 혼이라도 천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49제 드려주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염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탁을 치고 이렇게 천도제를 드려주면 그분들은 저에게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죽음 자체를 선한 경쟁 시합처럼 왜 네가 먼저 죽냐, 하나님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가 결국 제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천도할 때 그들은 너무 행복하게 찬양했습니다. 며지루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을 쳤죠. 그러면 그분들은 더 또 보아라 즐거운,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 치면서 그들을 천도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7년 만에 소록도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바냐바라 빌다신경 해야 되는데 입에서 계속 며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완전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한 2-3시간 정도를 완전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막 쏟아내는 어떤 새로운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어떤 영의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목탁치고 연불하고 낮에는 몰래 성경책 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가 너무 헷갈리고 제가 이렇게 쫙 보면 사람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걸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계룡산에 가서 무당이 돼보려고 무당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모든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게 저의 이슈였어요.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우리 아버지가 세운 학교인데 왜 캠퍼스에서 계속 찬양하냐고. 그래서 제가 5층에 있는 그 서클 저 높은 데 올라가서 CCC 애들 막 물집 끌어버렸어. 왜 찬양하냐고. 그랬던 저에게 법당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식에는 법당에는 귀신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법당 안에도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세 문장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통하는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자기 귀에 자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찬양 알아요? 예수님 찬양 알지요?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율동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 좀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제가 옛날에 돈 떨어지면 관상 보고 이렇게 손금 봐주고 팔자 고쳐주고 그런 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볼래요?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그리고 제가 가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잠깐만요. 제가 팔자고천내로 띄워줄 수 있으면 PPT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내 팔자가 다 고쳐져 버렸구나. 고쳐지는 그러한 행복을 경험시켜 주려고 한번 같이 율동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당 안에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막 좌선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하고, 낮에는 몰래 숨어서 성경 보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똥구멍이 이렇게 똥뼈가 마지막 꼬리뼈가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는 일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똥 싼다 이런 말 안 해. 개한테나 똥 쌌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똥 누웠냐 이렇게 표현해요. 똥 누운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이 찬양과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똥을 낳은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똥 낳으면 똥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어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어느 섬에서 잊어먹었어. 어느 섬에서 두리안을 갖고 왔대. 근데 두리안 갖고 온 사람들이 꼭 북조선 사람 같이 생겼대. 두리안을 마음껏 먹었어요. 나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에 얼마나 좋은데. 근데 아침에 똥을 했더니 두리안 냄새가 나.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의 행복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작품이라고 그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먹는 음식을 똥 싸지 말고 잘 나아서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롱 스토리지만 정말 이 팔자 고쳤네 예수네 팔자 고쳤네. 제가 소록도에서 문둥이 되고 싶어가지고 침 핥아 먹고 살았을 때 지금 돌아가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도 미쳤을 때 본인 교회 한신교회 새벽교회 저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간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팔자 고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해놓은 틀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춤추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음악 소리에 춤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록도 법당에서 정말 미친놈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라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탁 와닿아서 클릭되었습니다. 아니,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을까? 창세기부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죽은 나사로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죽은 나사로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천국 갔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막 예수 믿고 미친놈처럼 예수가 살렸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나사로야 하고 짠 하면 사람들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또 죽였냐고 라는 어떤 물음을 갖고 믿었을 때는 내가 왜 건강한 사람일까? 나는 왜 장애인이 아닐까? 왜 이 땅에 문둥이가 있을까라고 묻고 또 묻고 살았지만 화장터에 가서 정말 시신들을 닦으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물었지만 정말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고 난 이후부터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죄라는 말은 다가 줄인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조이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데 저는 한 줄기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묻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물음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물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광야 왕자로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이후에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40년의 그 지도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물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러한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음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쇠뇌당하지 마세요. 쇠뇌당하면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는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팔자 고쳤네의 찬양을 통해 조여졌던 내가 끊임없이 반대로 풀어지는 역사의 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면 나도 풀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을 다 풀어내게 하는 모든 문제 가져와라. 문제는 없다. 삶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경험해야 될 신비다는 거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라는 것을, 삶의 해석을, 내가 뭉둥이였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뭉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이 삶의 해석이 저 같은 놈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전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답만 갖고 삽니다. 선생님들이 수학 답 알려주면 답달기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 어떠죠? 선생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흘러가죠? 왜 그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된 선생님은 있습니다. 삶의 능력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나병을 해석했던 것처럼 삶은 해석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 끝나는 자리가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생각교 신자입니다. 나의 생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영적인 축복의 찬양, 하나님 나의 팔자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오늘 찬양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율동할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따라서 해보실 거죠?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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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아멘. 예수의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의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팔자 고쳤네. 차렷. 몸을 세우는 것을 체조라고 합니다. 뜻을 세우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지조라고 합니다. 마음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정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가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열중셔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같이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만이, 내가 서야만이, 내가 바로 서야만이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풀려져야만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친놈처럼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을 찢어서 국에도 말아먹고 비빔밥에도 말아먹고 이렇게 비벼서 먹고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거 요한복음을.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안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왜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봐요? 성경을 한자로 쓰면은 글서자, 이게 글씨예요. 글씨. 글경자, 거룩한 글씨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거룩한, 무오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을까? 죽은 나사로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가다가 성경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경자냐면 거울경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글씨는 율법이에요. 글씨로 있으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글씨로 성경을 만나면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내가 문둥입니다 라고 외치면 살려줘라, 이게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준 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미친놈처럼 그렇게 찢어먹고 읽어보면서 열렸던 그 하늘의 틈새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차렷할 수 있는 사람만 열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 여행을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소경된 자가 지금 누구일까요? 글씨로 보면 그 사람이지만 거울로 보면 누구죠? 여러분,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찾아왔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만났습니까? 성경을 거울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는데 많은 이적을 표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소경된 자 맹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영적으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교회 다니신 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8장의 끝을 맺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코스타 한번 갔다 왔다고 사람이 변하냐? 너 공부 못하는 게 변해질 거 아니야? 이러한 끊임없이 글씨로 보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정죄할 때 혹시 모든 무의식 속에서 내가 암이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웠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조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그러한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필리핀 코스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가장 가까운 숨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가 뭘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고 들어오는 숨도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숨마저도 내 맘대로 못하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25년 동안 중앙아시아 땅에서, 지금은 북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길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길? 반듯하니까 진리로 꼿꼿이, 그렇게 진리처럼 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일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표현되어지는 이 일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사복음서의 핵심이었던, 공통분모였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나도 진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포스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 전라도 말로 이게 배때기라고 그러는데, 배때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일하고 싶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야, 네가 저 5,000명 먹여라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 함께 먹이자 이렇게 초청하는 동업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학생이면 학생, 어떠한 포지션에 있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면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친 놈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과 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재료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라고, 재료가 짐승들은 흙이지만 사람만큼은 히브리 언어로 아파르 민 아다마,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에너지 이꼴 MC 자승인데요, 에너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M이라는 것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과학은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할 때 진동, 생각의 자승은 곱하기 힘이에요. 힘. 모든 종교는, 답을 주는 종교는 육체 덩어리를 1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생각이 힘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신이 되게 만드는 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이 육체가 일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0 곱하기 나의 생각의 자성. 그럼 에너지는 무엇이에요? 0이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코스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선말로 사라지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영이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면 예수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예수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저는 요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 행복한 이 영적인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되어지고, 함께해서 글씨로 머물러 있던 성경에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6월절, 끊임없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내일에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반전 게임을 했으니까 내일 후반전에서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한 무승부된 것 같습니다. 전반전이. 후반전에 내일 게임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이 뭘까? 정말 선교를 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뭘까?
북한이라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 이슬람 땅에 살고 있는 건 뭘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서 넘어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있기를 내일 후반전에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농아들은 아멘 할 때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못 듣고 말 못하니까 아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해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박수 한번. 아니, 박수 한 번만. 박수 한번. 다시 아멘. 이제 전반전 0대0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통하는 정말 행복한, 말하지 않고도 서로 진리가 흘러가서 정말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인구나 깨닫는 그러한 멋진 필리핀 코스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살아가는 학생인데 땅의 중력에 끌려 살지 않게 하고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웃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그 초콜릿, 참깨 초콜릿, 그 다음에 속사탕, 뭐 젖사탕 이런 거 책 파는 데 가면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